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를 물려받아 이제 계속해서 그 받은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아시아에 퍼져있던 7교회들이 계속 도전해 받고 있던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어토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누가 교회의 머리이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아니면 성도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금 2세들로 구성된 다음 이제 그 초대교회에 명확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세운 그 귀한 이 뼈대 같은 이 진리,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계속해서 이 계승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흔들리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잘하는 것들은 계속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은 또 책망하십니다. 바꿀 건 바꾸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수술을 하는 의사같이 이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들을 정결하고 고치고 계속 수술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늘 사탄의 대상이 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죽이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느냐, 이거에 그냥 모든 그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꾸 이렇게 핍박과 프레셔과 압박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 질병들을 심어 놓습니다. 병들을 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헐뜯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내부적으로 임플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 위기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인디비주어가 그 교회를 흔들고 판치고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진리를 자꾸 이렇게 흐트르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생각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늘 교회에 관심이 24시간 끊이지가 않습니다. His all-consuming concern is about church. 1년 12달, 하루 24시간, 그렇죠? 365일 늘 교회에 관심, 그리고 교회의 생각을, 교회를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가? 이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도요 24시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잠잘 때는 잠도 자고 쉴 때는 쉬고, 어디 이렇게 좀 여행을 간다나 그러면요 교회 생각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어디 가면서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를 그냥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좀 교회 얘기는 그만하자. 그리고 다른 얘기하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다행히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담임 목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단 한시라도, 단 한 1초라도 그의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지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그의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그렇죠? 불꽃 같은 눈빛.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레이저 빔 같은, 레이저 빔 같이 쫙 꿰뚫는, 모든 걸 다 훤히 들여다 보시는 엑스레이 같은. 여러분 여기 신체를 검사하려면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요즘은 또 더 좋은 미신이 나와서 스캔, 캣 스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캣 스캔. 캣 스캔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일일이 다 세 분이 해서 그 몸에 뭐 종양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딘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캣 스캔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캣 스캔하는, 우리의 영혼을 캣 스캔하는 미신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다 캣 스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그 컨디션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버할 수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병이 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의사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의사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캣 스캔 하시면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무엇을 발견하셨는가? 먼저 놀라운 굿 뉴스를 말해주세요. 좋은 뉴스다. 뭐냐면 칭찬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섬김, 이런 것이 막 풍성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저는 만약에 나의 신앙이 이렇게 예전보다 오늘이 먼저보다 나중이 더 풍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나는 정말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몸 상태를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야, 정말 너무나 건강하다, 튼튼하다, 훌륭하다. 예,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영혼의 그 상태를 캣스캔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오늘 더 튼튼하다, 더 잘 되고 있다, 더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반대입니까? 많은 경우에요, 참 불행하게도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참 이렇게 삶을 잘 살았는데, 과거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자랑을 많이 하세요. 과거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좀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So what? 중요한 것은 what about now?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중요하다. 물론 과거 that was good, wonderful, fine. 그러다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전보다 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끝을 지금 잘 맺고 있는가? 예전보다 나중이 더 낫고 있는가?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re your latter works exceed the first?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아디라 교회에게 너희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Always changing and always getting better. 그렇죠? 계속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원하고 있는, 그렇죠? 새 부대가 되는 교회, 그렇죠? 네.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왕성하고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사실 그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 유명한 게 있어요.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주 스페셜한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대, 옛날에 그 호머의 그 일리아드라는 그 고대 문명 그 문서를 보면 거기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주색 옷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디아라는 그 인물 기억하죠? 루디아, 사도행전에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만난 첫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그 자주색 그 옷감을 장사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그 집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면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 그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알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활발하고 또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이 교회도 굉장히 알차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점점 더 나아가.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는 그러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CMC도 정말 오늘이 예전보다는 더 나은 교회,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며 발전하며,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흥왕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건강 진단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을 때 이제 막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뭐 심장도 좋고요, 뭐 허파도 좋고, 뭐 위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한 가지 발견했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그냥 툭 떨어지죠. 아이고야, 이게 뭔가. 잘 나가다가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뭐 암 무슨 종기라면 어디에 붙어있는, 여러분 그거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장육부가 더 건강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뭐가 있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수술해야 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다 좋았는데 예수님의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의사가 You have a problem. 이 교회는 지금 영적인 암이 있었어요. 아니, 그 암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20절을 보면요, 그 암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암이 아닙니다. 그건 암의 심пт음입니다. 교회의 암은 뭐냐면 용납입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tolerance, 그런 자를 용납하는 것, 허용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그랬죠. 용납하게 되면. 그래서 용납하는 것, tolerance,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암입니다. 아니 근데 뭐 용납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tolerance, isn't that a good thing?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tolerate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용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냥 용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하려면 무엇을 용납해야 되느냐? It depends on what you tolerate. This is important thing.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accept one another in Christ, tolerate 하라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잘못을 우리가 용서할 때, 이럴 때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서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세벨을 용납하면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라는 그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미세스 아합입니다. 왕녀인데 왕녀라 그러나요? 왕비라 그러나? 하여튼 왕의 와이프. 근데 이 왕의 와이프는 왕이 우리 주로 이제 우리 저기 남편이 머리라고 하면 여자는 목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모가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머리는 한 요만하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완전히 그 아합 왕을 쥐어잡고 있어요. 근데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믿던 그 이방 우상들을, 바알신과 아스라신 선지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을 보니까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그러한 일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두각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들에게 가서 그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에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고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허락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 교회 지도자들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이런 사람을 그냥 허락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유명한 영국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냥 설교가로 뭐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밖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능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막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존 교회를 아주 이렇게 깔봅니다. 경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다 틀렸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고, 자기가 어디서 어떤 전통적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리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자기가 이상한 걸 갖다가 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영어 목회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4명의 젊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하나씩 받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우리 젊은 청년이죠. 간증을 하는데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2세 우리 영어권에 있는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빠졌어요. 그게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도 관계도 다 끊고, 친구들하고도 끊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만이라는 교주를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자꾸 이 사람들이 커버하고 거짓말 이런 걸 깨닫고 되면서 자기가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완전히 혼돈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떤 신앙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막 디프레션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그러다가 2년 후에 부활절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다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나오면서 열심히 지금 세례 받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도 가면서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주 똑똑한,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똑똑한 2세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매력적인 능력과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로 다가오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Sounds good.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기존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틀린 것 같고, 진리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만큼 진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진리로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경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단을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딱 걸려요. 뭔가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거는 좀 냄새가 좀 난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뭔가 꼬집을 수는 없어도 이단 냄새가 푹푹 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위조 지폐가 많이 이렇게 그 counterfeit money가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을 때, 옛날에는 그 은행 직원들에게 그 진짜 이 돈을 갖다 많이 만지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짜가 싹 들어가면요, 손에 탁 오면 이게 탁 느낌이 다르대요. 가짜는 이렇게 골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단을 멀리서부터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려면 진리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진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복음에 늘 젖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젖어 있으면요, 가짜 티칭이 나타나면 저 멀리서부터 벌써 보여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고 가짜 선생이 나타나고 목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도 그게 진리와 다르면, 복음과 다르면은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장차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정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타날 것이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나타날 때 무슨 뭐 이렇게 막 무슨 뿔 나오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꼬리 나오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렇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탄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저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막 놀라운 능력으로 막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외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늘 충성하여 이 복음에 늘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어떠한 가짜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마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이 여자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중단하라고, 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라고. Stop doing what you're doing and repent.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뭐예요? 감히 당신들이 누군데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How dare you talk to me like that?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다뤄주신다고 했습니까? 21절과 22절과 2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가르침에 동참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 거를 보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형벌을 보면 그 죄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 여자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교회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방법으로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당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다스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어떠한 나쁜 사람이, 전 나쁜 사람인지 아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접근해요. 접근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서 무슨 짓을 저지르라고 만약에 하는 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부모라면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뭐 때려 눕히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든지 극단적인 그렇게 보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나한테 왜 당신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아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미모의 여자가 자꾸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냥 멍청하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서 스텝인 해가지고 내 남편을, 그 멍청한 그 남편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허용한다면 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내가 참다운 사랑을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납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더 보호하시고 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러한 유혹에서 꼭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주로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그 거짓된 가르침과 거룩하지 못한 그 영향은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그 외부적인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런 이단적인 요소, 이러한 악한 이런 영향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24절부터 29절까지 놀라운 말씀의 그 경고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패턴이 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분량으로 놀라운
권고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아마 지금 여기까지 아마 이렇게 좀 쇼킹 됐을 것 같아요. 와, 예?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세벨도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났잖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다들 놀래서 그냥 쇼킹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서 이 편지를 마치지 않으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걸 없노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 하나 꼭 굳게 붙잡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손을 팽개치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절대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같이 잡으면 좋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꼭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그렇죠? 네. 누가 힘센 사람이 꼭 잡고 있으면 그 손은 놓지 않습니다.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고 있는 이 손을 더 굳게 잡는다면, 내가 그걸 맞잡는다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만국은요 복음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제국이 깨집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누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그 천국의 영광입니까? 내가 정말 이 천사들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권세입니까? 금은 보화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상급이에요. 이건 우리 이미 가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덴버에 살고 있었을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LA 와서 오면 한번 갈 때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를 한번 갈 때 있어요. 데리고 디즈니랜드 가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디즈니랜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야말로 happiest place on earth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냥 행복해가지고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러다 쟤네들 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막 날뛰고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도 좋아하길래 한번 숨어봤습니다. 우리가 슬쩍 숨어봤어요. 우리가 없어도 저렇게 좋을까? 근데 막 신나 놀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냥 얼굴이 변해지면서 우리 멀리서 몰래 보고 있죠. 막 frantically 우리를 찾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우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 하고 그냥 울음을 막 터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착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월트 디즈니보다 낫구나 그래도 체면 차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걸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족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하며
그분만 기뻐하며 예수님만 가장 존귀 트레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